2016년 7월 18일 저희 교회는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예배실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사실 어렵게 지은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도청 밑에 중심지에 있는 옥천동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 건축을 한다는 일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지을 때 IMF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집에 있는 금을 팔고 또 교회 금고에는 이거 저당 잡혀서 대출 받으십시오 하고 교인들이 갖다 맡겨놓은 70여 통의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로 지은 교회가 바로 춘천중앙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어렵게 퇴계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잘 성장했습니다. 교인 출석도 증가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잘 부채도 상환해 가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불이 나서 예배실이 전소됐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춘천시 퇴계동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이 시각 현재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회개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뉘우칠 때 주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다. 이제 그만 한숨을 거두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헌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와 같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의자도 놓고 다시 카페도 깔고 다시 강대상도 놓읍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길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대가 넘는 소방차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결국은 헬기가 동원돼서 진화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지탄받는 교회도 아니었는데 IMF에 성도들이 온 힘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 목사님, 분명 춘천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아픔으로 여겼던 화재 사건을 주위의 많은 분들은 우리의 아픔이라고 말해주었고, 또 이 고난과 시련이 춘천중앙교 한 교회의 시련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까운 지인이 제게 보낸 카톡 메시지 하나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못 뵙고 와서 궁금하면서도 너무 많은 전화와 방문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전화도 못 드리고 기도만 드립니다. 저희 교회 중보 기도 모임에서도 24시간 기도실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회복을 넘어선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다른 교회 일로 여겨지지 않고 내 교회 일로 여겨지게 하시니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크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나눔 방을 하시는 다른 교회 어떤 사모님이 어제 일기에 올리신 내용인데 춘천중앙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춘천중앙교회 생각이 나며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감독님이 애통해하시며 흘리실 눈물을 생각하니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춘천중앙교회 대속의 십자가를 화제로 대표하여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감리교회의 잘못을 춘천중앙교회가 대표하여 지신 것 같아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감리교회 일들이 생각나며 교계의 어른이신 권 감독님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시고 이 어려움을 대표하여 겪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춘천중앙교회 화재로 인해 한국 감리교회 안에 주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독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2016년 7월 22일. 이번에 카톡 메시지를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양적 부흥은 아마 세계의 교회사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대중들과 지각 있는 교계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염려는 정도를 넘어서 극도로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목회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는 목회자들이나 진리를 쫓지 않고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회중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바람직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불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보다는 세상의 제굿이라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정되어 있지 않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복원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복구한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복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이 말은 제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복원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 또한 견고하고 튼튼하게 새롭게 세우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거하는 곳인 내 마음의 내면의 성전이 견고해지는 것, 이건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A형이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의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교회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겉만 좋아 보이고 안은 시원치 않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상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건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는 겉과 속이 다 훌륭해야 진짜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복원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복원할까, 이 문제만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쉽게 지쳐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 복원을 위해 썼고, 그 결과 끝까지 인내하며 성전 복원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실 화마가 휩쓸고 간 교회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순간에 용수 훔친 불이 남기고 간 것은 검은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운동화 뻥 뚫려 있었고, 당시 교회 의자가 개인 의자였는데 쿠션이 다 녹아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교회 강대상 위에 바로 십자가를 의지해 놓았던 세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탄 집기도, 피아노도, 방송 모든 도구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참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은 화재로 처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무너진 것이 아니기에 내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교인들이 참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저를 더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화재 후에 한 주간은 참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보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해야 됐고, 위로차 헌금을 들고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기관들, 단체들 개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는 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화재 후에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침 6시에 교육관 아래 1층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에 갔는데, 마침 7시 예배인데 6시 1시간 전에 갔는데 후배 목사에게서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한 주 전 주일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서 맞는 주일, 그러나 생애 그 어느 주일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는 주일이 될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생애 최고의 주일, 하나님이 그 어느 교회의 예배, 설교, 기도, 찬양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실 주일 예배 드릴 줄 확신해요. 예배 순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장 눈여겨보실 예배가 되겠죠.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목회자로 기억되는 날,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날 될 줄 믿어요. 성도들에게도 오늘 예배와 교회에서의 사역, 교제가 그리 될 줄 믿고 오늘 이후 그런 새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어요. 우리도 미약하지만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같은 시간에 아침 7시 첫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사무실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예배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춘천에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강당도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꽉 차봐야 한 500명, 6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당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강당을 찾아서 예배 문제를 몇 번 나누어 해결한다고 해도 주차 공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그런 교육의 문제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시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빌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2달 동안 7, 8월 2달 동안 무대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첫 주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5주일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 주차장에 약 1200석 정도 들어가는 천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어도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어도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어도 교인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야. 눈에 보이는 건물도 분명 교회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외쳤습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도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은 아름답게 교회 복원을 마쳤습니다. 광야 예배당을 철거한 후에 다시 견고한 줄여서 광야 예배당을 좀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화재 났던 1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매우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들이 한국에 여럿 있다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을 교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교회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사업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은 분명 교회가 살아있다는, 잘 움직인다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좋은 교회 한 면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왜 출애굽합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러납니다. 광야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부목사들을 가끔 그렇게 합니다. 미국 교회 투어를 시켰습니다. 몇 명이 투어하고 와서 한마디로 결론 본 게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액티브하게 살아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정말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였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화재 복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 광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실 천막 예배당인데 지금은 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간 우리 선임 부목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내일부터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막 예배당이라고 그러기 뭐하니까 이름을 좀 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광야 예배당 그렇게 제가 화재가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었던 것은 광야입니다. 지금 새로 복원된 예배당에서도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천막 예배당,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가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는 이거 텐트를 치우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런 메일을 제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비유하자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희가 지은 광야 예배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예배당이었습니다. 부지포 하나 깔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쳤으니 날씨가 좀 더우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겨울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희 교회 부지 가운데로 이 고가로 된 전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당은 뒤가 이렇게 옹벽으로 다 쳐 있어서 전혀 그 철도 지나가는 소리가 안 들었는데, 그런데 이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천막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차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지 몰랐어요. 한 번은 제가 재봤습니다. 도대체 몇 분 만에 하나씩 기차가 지나가나. 그랬더니 5분, 6분마다 하나씩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 방송 기술이 발달해서 지나가는 소리 다 녹화돼도 그 레벨을 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또 방송 나갈 때는 또 깜짝같이 내보내더라고요. 수도 없이 기차가 지나가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생특주베리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책 이야기처럼 우리는 광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 숨만 쉬어도 허옇게 입김이 보이는 그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인데 토요일 밤 9시부터 우리가 천원 텐트가 약 300평이 좀 넘는데 50평형 냉난방기 공유기를 10대를 틀어놔도 9시부터 틀어놔도 새벽이 되면 바깥 온도가 추우면 영하 2도 영하 3도 추운 데서 벌벌 떨며 예배하는, 시끄럽게 지나가는 기차 소리, 그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막 안에 음향시설이 아무리 좋게 봐야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살만해졌다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며 살라는 하나님 말씀.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광야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7시 예배 찬양대 사실은 찬양 연습할 장소도 없어요. 그 추후에 7시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찬양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광야 예배당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고난과 시련이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성도들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어느새인가 우리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것,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어디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예배당에서 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신 것,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문제를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까칠한 세상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백성, 저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제 목회의 3분의 1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영성의 깊이도 더할 수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듣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